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러 나온 새해에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또 축복하십시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병은 장로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22장의 말씀은 우리 어제 아침에 그 21장 후반부에 이어서 그 유다 왕들의 죄악상과 그들의 그 비극적인 최후를 예언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쭉 22장에 나타납니다. 유다 왕들에게는 유다 왕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해서 공의로운 나라를 세울 책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왕들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교만에 휩싸여 정치를 하다 보니까 아주 마지막에 쫄딱 망하는 아주 비참한 이런 꼴들이 돼버리고 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장에 등장하는 유다 왕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그대로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비참하게 됐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그런 심판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이 아마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 왕의 집에 가서 유다 왕을 책망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궁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음을 책망하면서 계속 말씀에 마지막에 순종치 않으면은 이 집이 다 항목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좋은 말 할 때, 세상 말하면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다 망하게 된다. 그런 메시지를 자세하게 전해줬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를 책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실까?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오늘 본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읽은 1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은 통치자는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된다.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압박자를 구원해내고 이방인이라든지 고아라든지 과부를 보호하고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나 모든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킬 때는 지도자와 백성 모두가 평안을 누리지만, 4절에 보면 평안을 누리지만은 왕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집이 황무하게 된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말을 듣지 아니하면 황폐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황폐하리라. 공의가 사라진 사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돌아보지 않는 사회나 부자, 권세 있는 자는 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돌아보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사실. 그래서 고아와 가부의 친구가 되라. 성경에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특권층이 행세하게 되면 약자를 압제하는 사회, 우상을 숭배하는 사회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6절에서 9절에는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하여 왕과 지도자들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압박받는 자들을 돌아보면은 바로 그 민족이나 국가는 번영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지난 그 연말에 우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조참 기도에 참여해가지고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교회 출석해서 내가 진실되게 좀 해보니까 전부 성경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한마디가 물론 뭐 그분이 교회 생활을 뭐 착실하게 잘한 분이 아니지만은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인데 그게 중요하다. 뭐 자기 스스로를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말은 아닌 줄 믿습니다만 어떻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깨닫고 싶다 하는 이 의지는 대단히 지도자로서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교회나 가정과 모든 것도 마찬가지.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지도자 스스로는 그만큼 중요함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가정과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만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모임이나 단체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언제든지 지도자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 지도자의 능력과 도덕심이나 마음의 중심은 그 기간에 흥망성쇠를 판가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 가정의 또한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사실 우리 조그만 대한민국이 이만큼 세계 앞에 부흥되고 발전된 이 나라가 된 것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 많이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제가 어릴 때도 보면 그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는 거 어른들이 앉아가지고 어떤데 맨날 기도를 왜 저 이야기만 하냐 싶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통치자는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된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 남이 잘못하면 그냥 내로남불식으로 이렇게 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는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 사이에 보면은 통치자는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상태가 잘못되면 그걸 고쳐야 된다. 다음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개혁을 보고 배후에 격려도 했지만 그 개혁이 피상적인 것임을 보고 탄식하는 그런 내용을 쭉 고백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악한 마음을 보고 탄식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날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개혁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 요시야의 개혁은 그의 아들 살룸, 이 살룸은 여호아스를 말하죠. 동일한 인물이죠. 이 여호아스를 거쳐가지고 여호야김에 와서 백지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이것이 백지화돼 버리는가? 그것은 왕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열왕들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됩니다. 왕들이. 그래서 이 살룸, 오늘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여호아하스, 이 살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살룸은 자기 권세를 즐기기만 하다가 결국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더 자세한 것은 우리의 역대상 3장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위한 지 이 샬롬은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은 아주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려요.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나타나죠.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불신해서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래서 건축에 대한 열심으로 막 백성들을 잡아다가 압제하기도 하고 강제적으로 그냥 노동을 시키고 가져오게 하고 백향목이나 건축 제목은 없으면 걱정하면서 자기 백성은 걱정하지 않고 오직 건축하는 데만 자기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죄한 피를 많이 흘리게 했어요. 백성들이. 결국 그는 바벨론 침입 시에 비참하게 죽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가 죽더라도 울어줄 사람이 없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죽었는데 울어줄 사람이 없어. 왕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19절에 보면은 그가 끌려가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니라. 왕이 아주 비참하게 문 밖에 던짐을 당하고 나귀처럼 매장을 당했다. 그러므로 신앙의 개혁운동이 백지화되지 않으려면 마음을 바르게 먹어야 마음. 그 아버지가 종교 개혁을 하고 신앙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 무척 애썼지만은 그 밑에 대에 내려오면서 있는 아들들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전부 다 까먹었다는 거죠.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이 바로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무익하게 된다는 거죠.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 샬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고, 그리고 13절에서 19절에 여호야김이 그렇게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0절부터 30절 사이에 보면은 통치자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 통치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다가 죽은 그 다음에 인물이 또 나타나는 거죠. 여호야긴, 고니야라고 하는 같은 이름이죠. 여호야긴이 나타나는. 이 여호야긴도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유다는 통치자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통치자와 그 백성들 모두가 바벨론 포로가 되는 무서운 형벌을 결국은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유다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도 유다는 듣지 않았어요. 평안할 때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걸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것이 나중에는 그들의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오는데,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느나 내 말이 나는 그렇게 말했는데도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버렸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전해져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 대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다 잃게 했습니다. 22절과 23절.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게 되고 적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적군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끌려가서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24절, 25절, 그리고 26절, 27절 다 영토까지 잃어버리고 유랑하게 되는 이런 비참함이 됐다는 거예요. 27절에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니라.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 땅에 돌아오고 싶었는데 그 땅에 돌아오지 못하게 유랑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미래에 어떤 희망이나 보장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훌륭하게 정치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일순간에 없어질 것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심판받을 우리 자신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도 스스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지도자 한 사람의 불순종이 백성 전체를 징계의 대상으로 삼아서 망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30절 사이에는 여호야긴, 이 고니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극적인 운명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가기 직전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곧 여호야긴이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하고 그의 자손 가운데 누구도 결코 다윗의 보좌를 계승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일시적인 포기를 의미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라. 그렇게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그 역사가 너무너무 아픈 그런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어긋나게 살았을 때 엄청난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시기를 원하는 거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바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래서 오늘날 이 지도자들이 이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고국 대한민국이 정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또 이 미국 땅에 새로운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좀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는, 이제 주님 모실 때가 가까운데 정말로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지 않으로 내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둬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면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정말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이 아침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또 다짐 속에 새롭게 출발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교훈하고 전하고 교육했던 이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때 우리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서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며 아픔의 길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 사건들을 바라보며
오늘 저희들이 가슴 아파하며 정말 바른 믿음으로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만이 나에게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 또 이 미국 하나님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 아픔과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3년에 하나님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움과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부끄럽지 않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